25살에 학교에 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가슴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느새 이제 6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월이 왔음을, 거울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아무도 나한테 아저씨라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근데 참 지난날을 돌아보니까요, 뭐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면 지금도 여전히 수업이 너무 재밌고 어제 제가 아침 9시 반부터 그 전날 수요일날 저녁에 전북 순창에 가서 기독교 장로회 측에 네 교회가 연합하는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12시 반에 부산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에 나가서 9시 반부터 6시까지 레슨을 했습니다. 7시 30분에 제자가 음악회를 해서 가서 보고 집에 10시 반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하는데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언제까지 들어오노, 이거 끝도 없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여전히 힘들지만 참 그 소리를 제가 요즘 아이들 노래는 과학이다, 이렇게 음정이 빡빡할 때는 진짜 이 과학적으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마이것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 한 사람들 보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들어갔는데 한 87년 6년쯤 된 것 같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들어왔는데 입학할 때부터 와서 좀 애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뭐 농촌 봉사도 하고 이러더니 졸업하고 애가 사라졌어요. 한 10년쯤 지나서 제가 어느 날 호주 시드니에 공연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와, 가보니까 그 시드니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생각에 한 40살이 넘었던 좀 된 것 같은데 얼굴엔 기미가 가득히 끼어가지고 얼굴이 뭐 근데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이 잘 지내고 또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잊어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몇 년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피지에 와 있습니다. 피지에서 뭐 하노? 시집 갔나? 그랬더니 아니고 피지 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지란 나라는 음악성이 굉장히 아이들이 다 사람들이 다 뛰어난데 피지는 음악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클래식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남자가 노래하면 밤은 묵고 산다, 음악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음악 학교가 없어서 이 친구가 피지에 가서 음악 선교사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저는 참 이 선교라는 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그곳에 그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예비된 것처럼 땅을 주고 거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윤명숙이라는 선교사였는데, 선생님, 제가 이곳에 평생 있을 수 없잖아요. 이곳을 앞으로 맡아가야 할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피지에는 재능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 보낼 테니까 고신대학교가 지금 뭐 세계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 한다면서요. 우리 학교도 아이 하나 키워주세요. 보내라 했습니다. 보냈더니 피지 왕족의 딸 하나를, 루이사라고 하는 아이를 보내왔어. 노래도 제법 곧잘 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피지의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제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2학기가 됐는데 아이가 자꾸만 학교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그래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뭐 어디를 가세요, 뭐 아팠어요, 어디를 가야 됐어요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광복동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 근처에 나가면 이제 광복동이라고 좀 번화한 거리가 있습니다. 쇼핑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거짓말을 하고 선교사님이 아무리 해도 이 아이가 세상 물을 좀 이렇게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이 아이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돼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는 안 그랬다 했지만 벌써 다시 안 그랬다는 게 20번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유명성 교사가 전화가 와서, 선생님, 한국에는 3세판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이번에 남학생 보낼 테니까 이 아이는 틀림없어요. 목사님 아직 진짜 괜찮아요. 네 말 믿나? 믿을 수 있나? 그랬더니 그래 보내왔는데 그 아이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데 뭐 약간 이상하게 생긴 애가 하나, 이상하게 잘생긴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소코라는 친구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소코는 굉장히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뭐 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소코를 데리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소코야, 소코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전국 대학생, 외국인 대학생 가요대 나가서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소문으로 듣기로는 춤을 엄청 잘 춘다고 좀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고 끼가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피지 대통령이 오시면 소코가 올라가서 피지 국가를 부르는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마치면 피지 대사관으로 가야 되는데 대사님이 귀임하시면서 새로운 대사님이 오시는데 귀임하는 마지막 인사를 소코가 안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소코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가 있고
아무리 늦어도 다시 오라 해서 요 끝나고 나면 지금 피지 대사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코가 오라는데도 너무 행사마다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밥을 먹다 그랬습니다. 소코야, 한국 좋지? 좋아요. 인기도 많지? 오라는데도 많아서 좋지? 네, 너무 좋아요. 그래, 피지 가지 마라. 한국에서 살지 뭐. 그랬더니 우리 소코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저 피지 가야 해요. 뭐 올라가려고 그 뭐 먹고 살기도 시원찮고 그런데. 그랬더니 선생님, 피지에는요 저보다 노래 잘하고 저보다 재능 많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돼줘야 해요. 그래서 피지 소코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뭐 새끼 제자 아닙니까? 제 제자의 제자니까. 제가 우리 소코하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참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신실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를 교회를 가르쳐야 되겠다, 예배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그래서 저희 교회 사직동 교회 인턴 찬양사로 들어와서 지금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경배와 찬양 인도를 소코가 우리 한국 어른들을 다 모셔놓고 너무나 훌륭하게, 그날 제가 쫄려가지고 앞자리에서 여차하면 튀어나가려고 앉아있다가 뛰어나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온 교회들이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공연이 있어서 피지 다녀왔는데 피지에서 너무 사람이 급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는 졸업을 하면 독일에도 한 1년쯤 보내주고 미국도 한 1년쯤 보내주고 피지 가서 교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소코가 이번 학기 들어와서 선생님 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아버님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아버님인데 선생님 저 유학도 보내주시고 막 그런다 하시는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갈 준비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는 게니까 하여튼 일단 준비하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소코가 혹시 뭐 이태리 가서 한 1년 있으려고 하면 돈이 드는데 헌금 좀 하이소. 그랬더니 창원의 한 교회가 출발할 때 되면 1,000만 원 헌금하겠다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도 1,000만 원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이 호욱 기자가 왔던 김해 그 교회는 우리 교회 그때 가서 형편이 되면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30명밖에 안 모이니까 주님의 교회도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누구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런 참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기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감격적으로 거기에 인생을 바치는 참 이상한 것이 바로 이곳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걸어가는 사람을 키우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곳에 와서 60을 못 살았습니다. 그가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 손주가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도 어려운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4대가 1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우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자랑스러운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또 장차 피지에, 여러분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해하고 제법 손을 이렇게 대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도 제법 있고, 제법 제가 부총장할 때 불러서 이렇게 했던 사람 제법, 제가 좀 세월이 지나면 피지 가서 왕족 같은 예우를 우리 소코를 통해서 받으리라 생각하고 세계 아프리카를 돌면서 우리 제자들이 그곳에서 비록 화려한 음식은 안 했지만 그곳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고 싶으냐, 평범한 아이들이 와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다가 탁월한 인생을,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감격의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 고신대학은 여러분이 하다 뭐 아들 뭐 그냥 그렇지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비밀이, 그 주인공 우리 소코가 우리 예쁜 찬미와 함께 어느 날 고등학생 하나가 학교에 콩쿠르 학원에 와 있더라고요. 너 왜 왔니? 이랬더니 콩쿠르 구경하러 왔어요. 뭐 하는 아이니? 노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오라 해서 우리 학교 와서 자라서 이렇게 우리 지금 페로스 합창단에 총무로 있는 우리 김찬미 양과 소코가 와서 마이크가 좀 안 좋지만 이중창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노래할 때.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로 떴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로 떴네. I come before you today, and there's one thing that I want to say.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given to me, for all the blessings that I cannot see.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With a grateful heart, With a song of praise, with an outstretched arm, I bless your name. Thank you, Lord. I just wanna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just wanna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지금 주 앞에 나와 나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해 감사해.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깨닫지 못했던 축복들 감사해 감사해 감사의 마음 찬양의 노래 뜻발을 들어 주를 성축해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예쁘지요? 영혼이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다 시집은 가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몇 시에 마쳐야 됩니까? 9시에 마쳐야 되는 건 아니지요?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죠? 예. 서울 사람들은 원래 밤늦게까지 노시나 봐요. 우리는 시골 사람들은 일찍 자는데 프로그램이 없는데 제가 하나 더 뭐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곡 중에 한 곡은 빼고 뺐다가 시간 안에도 안 가셔도 되면 앵콜로 하도록 하고 그 합창곡 한 곡 대신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물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또 음악가에 와서 이제 그 송혜 씨가 하는 전국 가요대회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경건해서 그런 거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이제 거기에 나가서 전국에서 1등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약간 이제 딴따라기가 있는 아이인데 와서 하여튼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근데 참 제가 그 노래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이 60주년 교단 60주년인가 70주년인가 60주년을 할 때 전국에서 하여튼 몇만 명이 모여서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60주년 기념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특별 음악회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데 고신대 학생이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당신이 뭐 고신대 교수지만 너무한다 이럴 것 같아서 그거는 빼고 전국 가요 경연대 1등 입상자 이래가 넣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제가 이 노래는 약간 그러니까 CCM 쪽의 노래이지만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학교 졸업을 하고 있어. 이 친구는 아마 뭔가 이런 쪽으로 한 가닥 할 친구인데 오늘 마이크가 안 좋아서 잘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참 마이크를 바꿀 마음이 돌도록 이래서 이래도 이 노래 감동이 안 되면 이건 전적으로 마이크 책임이기 때문에 원래 이 마이크 속에 적절한 이게 울림, 리볼버 이런 게 다 달리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건데 요새는 아무데나 가서 가라오케 같은데 가서 이렇게 해도 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래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계속 갈구입니다만은 그래서 참 이상하지요.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수업할 때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수업하는데 이 새끼들이 공부 안 해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몸은 이렇고 목소리는 죽이는데 공부 안 해옵니다. 여러분 제 제자 가운데 재판수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파트 짓는 데 가서 벽지 붙이고 뭐 이런 거 하나 노가다 하시는 그런데 아들 셋이 정말 다 잘생겼습니다. 목소리 정말 다 좋은데 세상에 새 놈이 다 성악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돈이 한 푼 없는 애 말입니다. 제가 그 애를 처음 만났을 때 걔는 예고를 다녔는데 예고에서 레슨비를 못 내서 레슨을 못 받고 자기 몸에도 맞지 않는 추리닝을 입고 기도원에서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그곳에 만났습니다. 근데 고신대학에 오너라 그래 와서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비교적 열심히 하는 아이지만 제가 기도를 하고 하는데 공부를 그날 안 해왔더라고요. 제가 기팍메일을 돌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공부 하나 못하잔 말이고 그런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하라는 것은 죄악이다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리라. 저는 그래하고 나면 때려치우지 않습니다. 다시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 판수가 공부를 안 합니다. 판수에게 좋은 목소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정신 차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좀 두드리 패고 이래도 한 번도 고발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웁니다. 수업 끝나고 갈 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판수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대학교 2학년짜리 저한테 많은 빚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시면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비나 아무리 어려워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엄마 도와준다 돈 번다 그러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네가 원해서 음대 갔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대. 여러분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딱 학교를 우리 엄마 20년 동안 봉제공장에 시다로 일했는데요. 제가 학교 쉬고 엄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한테 큰 소리를 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날 제가 엄마 내가 학교 좀 쉬고 당분간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 어머니가 불같은 눈으로 일어나라 가방 싸라. 엄마한테 멱살 잡혀서 부산역으로 나와서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갈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정교사를 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길들을 통해서 꿈에도 꿈꾸지 못한 일들을, 저는 우리 제자들이 그 길을 가는, 그 아이가 졸업하고 울산 시립학단 시험 치는데 200대 1인가 그랬습니다. 한 명 뽑는데 나갔습니다. 전국에서 모였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불안하십니까?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졌으면 제가 말 꺼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려운 놈들은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유학 갈 돈도 없고 한 푼도 없는데 울산 시립학단에서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출발한다고 송별회 다 하고 돈 주고 다 끝났는데 내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누구? 반수입니다. 와 이러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나 성대에 톡이 이만한 게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5대 명의 중에 한 사람인 의사한테 가서 가니까 빨리 수술 안 하면 앞으로 노래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대에 손을 대면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제가 뭐라 했냐면, 판수야, 하나님이 우리 목을 한 방에 날리시는 분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해보니까 금요일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까지 처리하고 나면 목이 확 갔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호흡이 확 돌아왔다가 그러는 기지. 어떻게 한 방에 가겠노? 나는 수술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친구가 간호사하고 결혼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간호사입니다. 우리나라 5대 명의가 수술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무식한 아가요, 그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안 했습니다. 8개월 동안 합창단에 가서 립싱크 했습니다. 여러분, 성악가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우리 새벽에도 딱 일어나면 소리 잘 나나? 오늘 소리 제대로 했나? 이거 연습 중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성대가 붙어야 소리가 나는데 혹이 있으니까 이게 안 붙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소리만 되는 것입니다. 8개월 동안 지옥의 절망의 구렁이를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교수님! 누구? 판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납니다. 의사 뭐라 하더노? 가니까 그 5대 명의는 없고 레지던트가 있는데 계속 사진 찍고 또 찍고 찍는데 자기는 말 못해준다 하더래요. 우리 명의를, 그래 명의가 와서 보더니 계속해서 찍고 또 찍고, 그 참 없어지, 어디 갔지 하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태리에 다시 공부하러 보내줘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딱 모여서 제가 행사에 음악회 초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판수가 불렀던 노래가 그래도라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판수가 그날 노래하다가 울었습니다. 8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8개월 만에 지금은 갔다 와 소리가 좋아져가지고 울산 시립학단에서 라타비아타라는 오페라를 하는데 딱 한 명 뽑는데, 울산시 무슨 설립 몇 주년 때문에 기념 공연 한 번 하는데 한 명에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오직을 잘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곳이 부산의 조그마한 학교, 무슨 학교라고요? 연세대학교가 아니고 고신대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그 중에 한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우리 학교 신령에 유학은 돈이 없어 못 갔다 왔지만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되어서 오늘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와 서 있는 우리 염상윤 선생님을, 그가 부르는 자기의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자 되신 주님을 마이크가 좋지 않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비바람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저는 참 제가 25살에 제 인생에 중요한 해인데요. 제가 그 해에 이제 고신대학 교수가 됐고요. 그해 연말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대학 입학하자마자 한 여학생을 좋아해가지고 동기동창을 좋아해서 6년을 연애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과도 헤어지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저 여자랑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헤어지고 버스를 타고 신림동으로 올 때마다 언제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장가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 장모님 사대문안 서울 사람, 품위와 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아 그래 축하해. 근데 누구랑 결혼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진이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근데 우아함이라는 게 참 이중적이더라고요.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러면서 우와 생막 뒤집는데 2시간을 박살났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나이 그 정도에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7월 15일 날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막 거품 물고 집사람 구석에서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있다 또 찾아갔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 12월 11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가 고신대학 교수로 처음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방학이라야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을 먹고 가면, 그래서 1982년 12월 11일 그날 제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당한 수모 말도 못합니다. 그 장모님 지금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내를 구박한 거 생각하면 진짜 내가 생활비 맨날 늦게도 일해야 돼. 근데 제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만 했거든요. 호르몬이 외아들에 노래하지요, 키 크지요. 거기다가 참 제가 그때 사진을 보니까요, 제가 몸무게가 장가갈 때 49.5kg였습니다. 거기다가 사진을 보니까요, 뭐 하려고 또 머리는 길렀겠습니까? 거의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정진이는 누굽니까? 어머니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꿈이요, 자랑이요, 인생 그 자체인데 어디서 개백당 같은 게 와가지고 자기 딸을 데려갈라 한다. 1982년 12월 11일 여의도 경양교회당에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서울시립학생이 부르는 노래 속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날짜를 딱 받아놓고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집에 빚도 많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돈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이제 날 받았는데 내 방학간 어디야 시집 장가를 결혼할 거 아닙니까? 방어들 돈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장 하시는 조현우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조 집사님 제가 결혼하게 됐는데 방어들 돈이 없는데 제가 유용자도 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이제 교수가 됐기 때문에 매달 봉급을 받습니다. 내가 그거보다 꼭 갚을 테니까 신용으로 융자 좀 내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올해를 저녁에 한 식당에 저를 나오라 하더니 철판구이 스테이크를 사주시면서 저한테 돈 500만 원을 융자를 내주시더라. 정말 고맙더라. 그날 이후 저는 한 10몇 년 동안 중소기업은행만 거래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알고 있나? 김항은. 여러분 제가 지금은 제가 국민은행 거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라 여러분 제가 참 그러고 신혼살림을 빚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2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제게 무려 좀 빚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학을 얻어 가는데 이 또 딸이 지금 우리 장모님 제가 85이세요. 우리 어머니 86이세요. 어느 날 제가 사람들이 다 외국에 떠나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아버지한테 용돈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대학교 여행 세상 떠나시기 때문에 제 가슴속에 언제나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버지 대신에 장모님 혼자 대신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신다. 그래 모시는데 또 한 집에 또 사돈끼리 모아놓으면 또 머리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빚을 내가 학교 밑에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한 걸 사가지고 우리 장모님 모셔서 그 빚 다 갚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집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모님이 참 고마워요. 그래 방학 가서 결혼하는데 또 딸이 노래 음악을 하지요. 금지옥이업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사위 그러니까 또 집도 좁은데 뭐 하려고 또 피아노를 한 대 이제 보냈더라고요. 우리 집은 1예배도 가정예배도 다 항상 반주를 하고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면 애들이 조금 자라면서 제 사람이 언제나 피아노를 치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제 우리 아들 둘하고 이제 가정예배 드리는데 뭐 찬송을 애들이 아는 걸 불러야 되니까 언제나 주로 했던 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이 반주를 하면 그게 뭐 언제나 뭐 잘 지내는데 근데 어느 날 노래를 부르다가 집사람이 턱 보니까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울고 있어요. 저는 집사람이 뭐 이렇게 참 결혼해서 살면서 집사람 시어머니 모시고 지금 35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뭐 힘들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단돈 10,000원이 없는 날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근데 그 울고 있는데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진이도 힘들다 한마디 안 하도 그래도 힘들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뭐 어렵고 돈이 막 필요하고 막 힘들 때 아무나 서로 우리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봐야 돈 나올 때도 없고 그러다 열받치면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없을 때 베개 들고 이쪽 저쪽으로 헤어져서 각자 기도합니다. 젊었을 때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 때 담요 들고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그냥 그렇게 철야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길이 안 보였습니다. 내 인생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은 제게 확 날아갈 길을 안 주셨지만 제게 단 한 번도 그 다음 제가 어디를 밟아야 될지 그 자리를 한 번도 준비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 두 아들을 다 장가 보냈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면서 제 책이 나왔는데 출판사에서 제게 책을 쓰라고 그렇게 5년 동안 이야기해서 책을 썼는데 아내 정지희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에 출판사에서 책의 이 제목을 행복 콘서트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당신들의 삶이. 책이 나온 날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책을 들고 방에 들어가더니 1시간 넘었는데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 방을 들어왔습니다. 울었더라고요. 큰아들이 아빠 멋져요. 근사해요. 우리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차를 샀는데 와 차 멋지네 이러면 땡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럴 때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뭐 니 차 사준데 돈 보태준 게 있나 뭐 이런 괜히 어깃장을 놓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이 말 잘 이해 못 하시죠? 나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냥 고맙다 하면 되지. 꼭 왜 부끄러움을 왜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요, 아들이 딱 그러는데 울컥하면서 제 입에서는 왜? 니는 아빠 엄마처럼 살면 안 되지. 20년 넘은 아파트에 아빠는 언제나 중고차 타고 아빠 BMW 안 좋아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성은아 성준아, 아빠가 대학 교수가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할머니 모셔야지. 외할머니 모셔야지. 너희들이 공부시켜야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아이가 11조 오늘 또 교회 처음 나오시면 교회 안 나오실라 이런 말 하면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건 기본이고 예수님 재림할까지 헌금 종류가 뭐 넓은늘지 줄기야 하겠나. 아버지가 신앙은 없어도 체면에 있는 사람 아이가. 장로인데 뭐 조금 해야 될 거 아이가. 근데 좋은 집 다 사고 좋은 차 사서 뭐 아버지 그런 건 못 하는데 막 이쯤 살란다. 근데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야 아빠, 내가 진짜 성공이 진짜 행복한 게 어떤 거라는 거 알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진짜 행복이 어떤 건지를 조그마한 여기 조진호 장로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라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부족하지만 그때 배울 수 있었어요. 아직도 인생에 억만금을 가지고도 확 죽어버리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걸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교회가 제 인생의 행복의 어머니의 탯줄이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노래 두 곡 부르고, 분위기 보니까 앵콜 같은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앵콜 안 하면 집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목사님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잘 못 뵀는데 좋아 보이시네요. 주님의 교회는 쌩 난리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휴를 앞두고 이런 날 이런 집회하는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오는 사람 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넉넉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교회나 구역구역 오는 우리나 또 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 저는 참 아직 정말 인생의 진짜 행복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비밀을 간직한, 크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한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막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하면요, 우리도 막 입만 열리면 노래가 잘 나올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노래하면 어떨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1절 2절은 함께 하고요, 3절 4절 우리 페루스가 하고, 페루스가 가는 곳에서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라는 노래입니다. 마지막 그 찬양을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심. 더욱 귀히 여기
감사합니다. 뜻밖의 앵콜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우리 제가 합창단에서 자라서 합창단을 함께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유학은 못 갔지만 대학원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 거제도에 있는 고현교회에서 장로님 같은 좋은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거제도 고현교회로 보냈습니다. 찬양사로 보냈는데 거제도에 유지가 되고 거제 시립합창단의 지휘자가 되고 지금은 사이동 교회에서 제가 하던 지휘자 자리를 함께 이어받고 그래서 유학은 못 갔지만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고신대학교에서 이 학생들 부지휘자로 이 자리에 있는 좀 늑수구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지휘자 박영선 교수 한번 잠시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아가씨는 캄보디아에서 정말 기도의 제물로 선교사님이 공부를 하러 보낸 비치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노래가 좀 되니까 독창 한번 할 건데 비치카가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자매입니다.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에서 반주로 공부하는 우리 정혜정 선생님은 어젯밤에 차를 몰고 잘 가는데 누가 뒤에서 콱 박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약간 지금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그래서 기차 타고 따로 올라왔는데 그 우리 소진이와 함께 같이 반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데 그래도 이곳까지 와서 지금 기분 좋아. 내일 참 제가 주님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내일 저희들 이 아이들 이렇게 불러놓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에버레드에서 하루 놀다 가라고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훌륭한 교회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불이만 모으면 안 되고 애들은 잘 먹여야 되고 잘 놀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그런 거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버랜드 가서는 조심하고 우리 두 반주자에게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 자주 하는 앵콜곡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필요한 사람이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사를 외우는지를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그저께 밤에 일단 알아서 외워와라 이래가지고 올해가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장 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칼빈이고 한 사람은 루터인데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칼빈은 주로 시편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시편가를 가지고 부산에서 큰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막 조금 이렇게 약간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만든 내주는 강한 성이 우리 학교 교과이기도 하고 가사를 혹시 버벅대거든 그건 전적으로 지휘자의 책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 마지막 곡을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의를 하고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동백지구에서 이름은 너무 이쁜데요. 인생을 너무 슬프게 살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앵콜송을 내주는 강한 성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